희생을 택하면 기회가 온다. 희생을 택하면 기회가 온다. 희생을 말하면 진짜다. 희생을 말하면 진짜다.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린 룻기서를 통해서 선택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닥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한 번쯤 꿈꾸시지 않습니까? 대박 인생, 역전 인생. 결핍의 자리에서 어떻게 베푸는 자리로 나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코인을 사는 것 같습니다. 코인. 바닥 인생에서 넉넉한 인생으로, 거지 같은 자리에서 부자의 자리로 어떤 옮기고 싶은 욕망의 표출이 아닌가. 결핍의 자리에서 풍성함의 자리로 나가는 원리를 우리는 TV에서 어떤 도박자들에게, 도박쟁이들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룻기서를 통해서 배우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생 대박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건 선택입니다. 선택.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으면 그곳에서 우리는 대박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선택 한 방, 인생 역전. 또 한 종류의 인생은 선택 한 방, 인생 파멸. 코로나 때에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거든요.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되느냐? 예배당 문을 열어야 되느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선택 한 방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십니까? 선택 한 방 인생 파멸의 주인공이십니까? 많은 사람이 풍성한 삶, 영광의 삶, 역전의 삶을 기대하지만은 바른 선택의 원리에 대해서는 깊은 묵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택을 할 때 성령이 직접 계시하기도 합니다. 윤영아, 이 길을 가라. 근데 문제는 귀신도 그렇게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음성 듣고 갔다는데 이단일 때가 많습니다. 음성 듣고 갔다는데 쪽박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또 번호가 떠오른다 그러더라고요. 헛! 썼는데 5,000원짜리도 안 돼요. 뭔 음성이야 이 음성은? 틀림없이 감이 왔다는 거예요. 성령도 감동을 주잖아요. 어떤 감이 와서 다 집어넣었다는 거야. 사기꾼이었어. 내 손가락 자른다, 창을 짓는다, 감이 왔다, 된다, 가자. 그런데 아니었다. 참 힘듭니다. 멘토가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멘토가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아무리 멘토가 말해줘도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말 안 듣더라고요. 나중에는 멘토가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멘토가 타락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고요. 결국 선택은, 결단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저도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 온다고 할 때 주변 사람이 반대가 있었어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주변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선택은 결국은 제가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성도의 인생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라. 너를 보니까 너무 깊이 관여한 것 같더라. 나중에 다 네 탓한다. 잘된 것은 자기 탓이라고 하고 안 되면 목사님이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설교만 하고 내버려 둬라.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중요한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대부분 믿음의 선택은,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역전의 간증을 만드는 선택은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희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땀 흘리라고 합니다. 피 흘려야 된다고 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하는 수많은 역전의 스토리들은 호텔에, 길가에 보물들이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있었습니다. 노예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보물이 길가에나 누구나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다면 우리 차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숨겨져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희생을 각오한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벼랑 끝에 함부로 못 나가는 것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생의 소중한 보물을 벼랑 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일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원리는 뭡니까? 매 장마다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선택이 잘 되는 선택이 아니라, 어떤 대박나는 선택이 아니라 희생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1장을 보시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선택을 요구하죠. 가라. 아들들이 죽었으니 너 나랑 살 필요가 없지 않냐. 가라. 나오미가 말합니다. 가라. 이때 어떤 것이 바른 선택입니까? 아니, 아들이 죽었는데 굳이 내가 시어머니랑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아르논 골짜기 가봤지만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서 베들레헴에 가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삐딱선, 이 약간 삐뚤어지게 시어머니가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진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라고 한 거야. 이때 어떤 게 바른 선택이야? 어떤 게 역전의 선택이냐고요. 어떤 게? 아니, 우리는 지정의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총동원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길을 가야 돼. 어떻게 하는 게 옳아. 결국은 인생은 한 번인데, 인생은 너무 짧은데 여기 선택을 잘하면 대박인 거고 아니면 인생이 두고두고 눈물인데 여기서 오르반은 편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죽는 길.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하면서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죽는 것을 알아요. 죽을 것을 택했어요.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2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이삭 죽고 있는 소녀를 발견하죠. 여인을 발견하죠. 침짝이죠.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돌보기로 결단을 합니다. 돌보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오고 부요한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으면 그냥 모셔드리기가 쉽다니까요. 우리 집에 들어오라 그런다니까요. 밥 먹자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당시 룻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남루합니다. 누가 봐도 거지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돌보기로 합니다. 2장 8절 9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해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새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옷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돌보아야 될 상황이 되니 돌보기로 한 겁니다. 결론 아시죠? 3장에 넘어오니까 시어머니가 룻에게 드디어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쉬운 선택입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니들이 살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자꾸 부모님이 얘기한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고 청년 니들이 침 흘리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들어가라고 합니다. 선택의 순간이죠.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선택 한 방 인생 역전이냐, 선택 한 방 인생 파멸이냐. 인생은 짧아. 인생은 한 번이야. 선택 잘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룻기서의 결론을 너무 잘 아니까.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청하지 않았는데 침상으로 들어와. 미치녀 니은 아닙니까? 걸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룻은 죽기를 택합니다. 죽기를. 이것이 시어머니의 소원이라면 내가 말로만 죽음을 택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만 돌아보는 인생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니 시어머니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사장에 보아스가 이제는 이삭을 죽도록 돕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하죠. 4장 8절.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원래는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었죠. 그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자녀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막상 그 룻의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한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것은 없고 희생만 있으니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 이야기 아닙니까? 순간순간 선택을 했어야 됐습니다. 지금도 해야만 됩니다. 이때 하나님 뜻인가? 마귀의 속삭임인가? 이게 부모님이 원하는 생각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가 어렵다면 어려운 게 이 코로나 때에도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멈춰야 되는가? 이거 강구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선택. 선택 한 방 역전이고 선택 한 방 파멸입니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고 만날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택합니까? 희생을 말하는 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땀 흘리자고 말하면 그건 진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피 흘려야 된다고 말하는 쪽이 있다면 그건 진짜입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항상 희생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갔습니다. 진리의 길, 영광의 길은 찾는 이가 적다, 좁다.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희생하는 쪽을 택하니까 블루오션, 아무도 없어. 경쟁 상대가 없어. 우리는 무명의 용사였어. 누가 쉽게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데 경쟁했으면 이미 밀렸을 것인데 경쟁 상대가 없으니 우리가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직장을 선택해야 돼. 배우자를 선택해야 돼. 항상 우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연봉이 얼마인가? 복지 혜택은 무엇인가? 부모님은 살아계신다냐? 아파트는 있다냐? 돈은 얼마나 번다냐? 우리는 항상 어떤 편한 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짜일 때가 많습니다. 가짜일 때. 내 자리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평생 피눈물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은 우리 교회는 항상 주보에 헌금 강구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왜 우리 교회는 헌금 얘기를 많이 하니? 모르겠어. 나도 내 설교를 내가 그렇게 돌아보는데 내가 헌금 그렇게 많이 했나 싶어. 근데 거의 매 순간 한다면서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 그러면 진짜 아닙니까? 그럼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하는 말, 윤영아, 교회 부채 얘기 좀 그만해라. 윤영아, 성전 건축해. 그런 말 쓰지 마라, 주보에. 등록할 교인이 등록 안 한다? 나는 처음부터 말했어. 그렇게 해서 등록 안 할 사람은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중간히 등록했다가 교회 떠날 때 3명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는 세가족 교육을 10주 동안 합니다. 10주 안에 처음부터 교회, 목사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떠날 수 있다. 갈 수 있다. 나는 양육 끝나기 전까지는 문자도 안 보낸다. 카톡 안 보낸다. 10주 끝나면 그때 등록 신방하고 내 카톡에 등록시키고 필요한 문자 내가 보낸다. 희생을 택한 여러분, 난 여러분이 귀합니다. 우리 교회 영광 바라보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출세하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대단한 사람이 연예인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한 명 있으면 교회가 폭발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는 장로님 영화배우야. 그분이 안내만 서도 줄 서버려.
근데 우리 교회는 연예인 닮은 사람은 있다고는 하지만은 연예인은 없잖아요. 야, 그분 영안이 열렸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연예인 닮았다는 거예요. 저도 닮았잖아요, 연예인.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만은 강호동 닮았다. 우리 창희는 유재석 닮았다. 뭐 연예인 닮은 사람은 있다. 근데 연예인은 없어요. 그런데 등록을 해요. 그분 진짜예요. 환영받고 대접받는 자리에 가는 건 쉽지만은 희생하고 땀 흘려야 되고 눈물 쏟아야 되는 자리에 가는 것은 믿음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선택이 오라. 당신이 귀해. 앞으로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 항상 불법 다단계 업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 땀 흘리며 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땀 흘려서 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기입니다. 성경은 항상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의 단을 거둔다. 담임 목사로 청빙에 가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교회 조만간에 쫓겨납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까 일천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자리면 당신이 가야 될 자리야.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야. 대접받는 자리, 환영받는 자리, 화려해 보이는 자리, 거짓말할 때가 많아. 여러분, 절대로 자녀를 세우는 일이 땀 흘리지 않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눈물 뿌리지 않고 세워지는 법은 없어요. 자녀가 세워지는 법이 그냥 어떻게 시간 보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방법 알았다면 여러분한테 새벽 얘기하지 않았을까? 새벽이 쉬우신가요? 새벽 없이 부흥 온다 말하는 교회 거짓말입니다. 제가 이번 주 오후부터 길손주 목사님부터 설교하겠습니다만 새벽 없는 한국교회 부흥은 없었습니다. 새벽만 없애도 신앙생활이 참으로 편합니다. 10일 정도만 강조 안 해도 신앙생활이 상당히 부담이 줍니다. 그러나 10일 조 헌금 없이 물질을 다스리는 법은 없습니다. 10일 조 헌금 정복하지 못하고 물질을 풍성하게 누리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저도 목회하면서 시간 설렁설렁 보내면서 두 아들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두 아들을 위해 제가 심지 아니하면, 눈물샘에 주의 눈물병에 눈물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제 목회 끝나는 날 두 아들도 허랑방탕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회 주시는 대로 두 아들을 위해 심는 거예요. 저는 육적으로 물려줄 유산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목사가 육적으로 물려줄 유산은 없겠죠. 하나님께 심어놓은 것만, 목회하면서 흘린 땀만, 눈물만 도민이 은민이가 받아 누리겠죠. 새벽에 나와서 졸다 가는 그 가정에 형통은 없습니다. 양육사가 이명필처럼 눈 감고 있어가지고는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저런 직원을 택한 것이 믿음의 선택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의 단을 거둡시다. 땀 흘려야 형통이 와요. 땀 흘리지 않고 돈 번다는 거 전부 다 불법 다단계 거짓말입니다. 조만간에 감옥 갑니다. 조만간에 쪽박 찹니다. 땀 흘리고 눈물 뿌리고 피를 쏟아요. 액체로 흐르는 것이 액체로 흘러야 신자다.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은 액체로 흐르는 사람이야.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부흥은 피를 흘려야 돼. 여러분 가정의 부흥을 경험하고 싶다면 땀 흘리세요. 죽기 살기로 헌신하세요. 기회 주실 때마다 쏟으세요. 희생을 택하면 기회가 옵니다. 희생을 말하는 쪽이 진짜입니다. 땀 흘리자 하면 진짜입니다. 피 흘리자 하면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신 것만으로도 난 여러분을 진짜로 인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커지니까, 유명세를 타니까 조금 위험스럽기는 합니다. 이제 가짜가 올 확률이 높아.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 가짜가 와. 숫자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냐 가짜냐 이 구별 못하면 교회는 끝나는 거야. 우리 끝까지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피를 쏟는 교회. 주보에다가 우리 교회는 놀고 먹는 교회입니다 라고 쓰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부서가 땀 흘리며 일하는 교회입니다. 이걸 써놓아야 진짜 교회입니다. 항상 거짓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로뎀나무 아래 쉬었다 가세요, 놀다 가세요, 커피만 마시고 가세요. 어떻게 커피만 마시고 가지고 부흥이 옵니까 여러분? 이데아에서 참 마시고 수다만 돌고 간 인생 파멸이 옵니다. 마룻바닥에 와서 눈물을 쏟은 집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공동체 안에 똑같이 건물 안에 들어있지만은 기도하지 않는 가정 부흥 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3년을 보냈고 5년을 보냈지만 부모가 눈물을 뿌린 집은 자녀가 돼요. 벌써 14년이 흘렀네. 14년이 또 다른 7년을 맞이했네요. 제가 형통을 경험한 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집이 있어요. 결과는 하나, 결과는 이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땀을 쏟았느냐, 그냥 에어컨 바람 쐬고 갔느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리는 목회, 피 흘리는 목회, 눈물 쏟는 목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어제도 우리는 한국가족은행에 관하여 비전을 나누면서 함께할 분들과 가슴이 뛰었습니다. 2천만 원씩 출자금을 내고 2억을 만들어서 무이자로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교회 대출을 해주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어디서 교회들이 대출을 받습니까 지금? 그것도 무이자로. 이야, 이건 없어지지 않을 돈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아무도 하지 않아. 어제도 우리 이영호 장로께서 다른 교회도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떠지요? 이래. 그러나 여러분,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는 길은 경쟁 상대가 없어. 희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광 누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역전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원리 기억하셔서 바른 선택하시기를, 역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